샬롬 11월 21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는 마지막 평일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 잘 감당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장에 등장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특징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어제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의 저자와 같은 누가가 작성한 말씀입니다. 즉, 이 동일한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시게 될 것이고 그 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타나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공동체적으로 임하실 때 나타나는 그 모습에 대하여서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임하기도 하시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나셨던 특징 중에 하나가 공동체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성령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셨던 그 역사를 살펴보면 대부분 개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임하셨고 아주 순간적으로 능력을 위주로 나타나셨던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셔서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은 독특하게도 공동체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 임하신 그 성령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내주하심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적으로 임하셨던 그 성령을 우리 살펴보심으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첫 번째로 공동체 전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어떤 개인적인 기분, 어떤 느낌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험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적 사건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어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도 너희는 이라고 하실 때 공동체적으로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성령을 기다릴 때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그 사건. 결국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공동체 전체 위에 임하실 때 어떻게 임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너희 위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 위에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 위에 임하셨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덧입혀지는 능력입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열심이나 우리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우리 전체를 감싸고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이 성령께서 임하실 때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자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서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목적은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심을 위해서 보내주십니다. 내 능력, 내 목적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에 답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능력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공동체가 생존하기 위해서 존재했다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바로 증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목적이 이제는 서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했다면 이제는 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분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박 목사님께서 이제 2026년도를 돌봄의 공동체라고 선언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세우고 그들을 케어함으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우리가 돌봄의 공동체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공동체 위에 임하셔야 우리가 그 증인된 돌봄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돌봄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함께 머무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위에 임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께서 함께 기도할 때 너희는 능력을 받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능력은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입니다. 여기서 두나미스라는 능력인데요. 이것은 영과 혼과 육을 뛰어넘는 전인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폭발적인 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부분,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까지도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그것을 모든 문제를 초월하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이 치유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심지어 바울이 손수건을 만졌을 때라도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입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 하나님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을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제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두나미스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함께 기도할 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머무르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때가 되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기도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소망합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한 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위로부터 임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기 위한 능력입니다. 성령이 일하는 공동체는 서로를 살리고 세우고 용서하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분의 공동체를 세우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며 그 시간을 사모하며 그렇게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기도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을 우리 오늘 모두가 경험하기를 사모하시며 함께 예배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성령 하나님의 두나미스의 능력을 약속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보내줄 것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구나 라고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